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과연 감사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자, 믿음과 감사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혹은 기복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하는 감사, 예물, 헌금 이런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 얻으려면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그렇죠, 그분에게 선물도 제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뇌물이죠. 청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복적 감사, 이 기복적 감사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즉 함께 있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믿음과 감사 하나가 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에게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뭘 바라고 한다는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다. 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감사인데요. 이 구원의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의 감사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즉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바로 구원의 그 감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그 모든 전문이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그 하나님 말씀 서두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 그 말씀이 항상 붙어요. 모든 절기에서 명령하신 규례 앞에는 반드시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이게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살려준, 너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준 여호와. 이걸 잊지 마. 이걸 잊지 마. 이게 항상
이 말씀이 앞에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연히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셨음의 그 감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감사는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하는 감사예요.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한 감사, 종 노릇에서 노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감사를 잊지 말라고 모든 서두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근데 뭐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거기서 구출된 줄 알아? 그걸 잊어버리니까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에? 요즘 젊은이들도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공무원 시험, 기타 여러 가지 출세하고 잘 되고 좋은 장, 기업에 들어가고 이거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해서. 우리는 결국 죄의 종로서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일상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바로 생각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한 이 감사, 바로 구원의 감사.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아는 감사입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 넓어서 다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예로 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를 드릴게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열문둥이가 나병 환자 10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좀 제발 좀 살려주소서.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되어 살았잖아요. 공동체가 달랐잖아요. 전염병으로 알고.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구소서 말은 우리 외면당하고 이 병들은 우리들을 좀 살려주시오. 하면 제발 좀 한번 돌아봐 주시오. 불쌍히 해달라. 긍휼히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으면 그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들을 수가 있었죠. 그 인생에 살아온 외면의 모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내용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미 다 아셨습니다. 나는 살아온 삶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내 남편과 내 자녀는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이런 구구절절 살아온 게 죽고 싶었고 살고 싶었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딱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 예수님은 다 아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한마디에 진실이 담겨지는 거지요. 그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1시간을 예배할 때 내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딴짓하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게 적고 싶은 말 하고 가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요즘 사람들의 귀에 대일시변은 아주 최첨단인가 보네.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같은 말 들어줍니까? 그런데 저 한번 제 말씀 좀 꼭 들어주시죠 라고 하면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말만 그렇게 해도 상대방 뭔가 진짜 나에게 할 말이 있는갑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한마디에 예수 생에 우리를 불쌍히 해서 그 불쌍히 달만 말이요. 정말 처절하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다 격리되고 외면당하는 그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아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근데 10명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 몸이 다 낫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다 낫는 거예요. 이야, 다 낫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가다 말고 슉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계영 돌리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런데 아까 10사람이 갔지. 그리고 그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다 갔지?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하길 그러니 일어나거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10문둥이가 다 깨끗이 은혜를 받아서 치유가 되고 완전하게 되었지만 9명은 자기 갈대로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사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 구원 받았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좋다고 하고 기뻐하고 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진정한 은혜의 감사가 있을까요? 우러나는 감사.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건 뭐죠?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배은망덕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다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은혜, 목사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건 하나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는 지가 잘해서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서우는 건 죽을 때까지 여기다가 새겨. 이 새는 문신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 새긴대, 돌에 새겨. 영원히.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그리고 심중에 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10명 중 1명만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를 아는 감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가 삶에 베푸는 모든 은혜, 그렇죠. 일반적 은혜, 특별한 은혜, 모든 은혜를 우리는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구원의 감사를 해야 되고 은혜를 아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위기에도 감사. 자, 제가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는 고난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상황을 말하죠. 위험, 생명의 위험.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긴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러겠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감사해요. 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 머리 아파, 아, 시끄러워, 예배당 갈 생각도 없어. 뭔 감사?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조금 기분이 언짢고 상하고 좋지 않은 일이거나 뭔가 큰 문제가 있어 해결되는 고민이 있으면 뭐 예배고 뭐고, 아이고, 찬송가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자, 오늘 위기에도 감사한 예는 바로 다니엘의 얘기인데요. 다니엘은 아주 생명의 위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5장 6장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3대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120도로 쪼개요. 지금 행정구역을. 그래가지고 120명의 지역장관을 세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싫어요. 왜냐? 외국인이잖아. 저거 노예로 끌려온 건데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개천에서 욕 나가지고, 아, 저것이 총리 중에 하나인데, 아, 저걸 어떻게 좌천시키든가 없애버리든가 해야 하는데 이게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그린 총리들과 집안장관들, 고문관들, 그리고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조서를 하나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자.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이제 조서를 하나 꾸몄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다. 왕이시여, 왕 위에는 어떤 누구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여기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 세상에 공포해 주십시오. 금령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최고거든, 얼마나 좋아. 그래 도장을 빵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섬기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도 퇴근하고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릴 길도 없고 잘못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없어서 법대로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잖아요. 새롭게. 법이 현대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시기를 받은 그 다니엘을 정말 없애버리려고 이런 아주 못된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규례를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먹잇감이 될 줄 알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에서도 하나님 감사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물질이 있고 없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데 뭔 감사해요? 믿음이 있으니 감사를 한다니까. 에?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를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합니다. 믿음은 위기에도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돼요.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생각 허망이요? 다른 데 생각이 있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 돼요.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뭐 감사를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불신자들 향한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뿐만이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헌금도 마찬가지고 감사헌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인색하고 야박한 거 뭐요? 그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소요리문답 인생의 제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귀가 시끄럽게 들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생각이 어문데 다른데 헛된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미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말이요, 아깝거든요. 아깝죠. 그게 미련이에요. 마음이 미련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배은망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감사,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걸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뭘까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들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감사는 나를 위기에서도 감사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닿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다 틀어 막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다 두드러 막으셨어요. 그러 집어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어디 상처 하나 생기지 않냐고 그가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도 감사는 우리의 생명도 보호받을 뿐더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린 전부 저와 여러분 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다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진짜 거기도 참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가. 골로새 교회도 감사 생활을 안 했는가 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공동체 하나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 생각들이 오늘 주일 이 예배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듣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래. 우리는 구약시대의 절기 정도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매우 감사가 야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적 감사는 그래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그리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감사는 우리가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요. 뭐 수능 있다. 우리 딸 아들 수능 이번에 시험 잘 해주세요. 그 감사를 해요.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 딸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는 감사는 뇌물입니까? 감사금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 아들, 딸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헌금해 주면 뇌물이에요? 감사해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너무 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한테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오늘 우리 아들, 딸들 그래도 건강하게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런데 뭐요? 자기 아쉬운 거,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 상황을 감사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아니, 그게 뭐 죄다. 그 말은 하지 않겠어요. 뭐 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쨌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 상황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반기의 삶에서 우리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한 것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요. 하라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감사했구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구나.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생각하고 삶에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죠. 그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올해 추수감사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라며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가 이어지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형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는 세상의 뇌물이 아니요 지금 모든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